안녕하십니까, 보살님. 오늘 이렇게 인연이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보살님의 삶에 2027년이라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던 일을 잠시 멈추시고 바닥에 내려놓고 오직 저의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엌에서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제도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식은 밥에 물 말아 드시고 밤새 관절이 쑤셔 잠 못 이루며 한숨 쉬셨습니까? 한숨을 길게 내쉬며 애처로운 어조,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저 또한 보살님들의 그 굽은 허리와 거친 손마디를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보살님께서는 평생을 나라는 이름은 잊은 채 오직 가족이라는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소처럼 살아오셨지요. 남들은 다들 자리를 잡고 편안하게 산다는데 왜 나만 유독 2027년 삼재삼 자이라는 큰 파도가 눈앞에 닥쳐와 이 적막한 밤에도 잠 못 이루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분위기를 바꾸어 엄중하고 단호한 어조, 보살님 잘 들으십시오. 2027년 삼재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님의 집안 곳곳에 서려 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안방을 타깃으로 삼아 들어오는 무서운 기운입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아껴 쓰고 가족을 위해 헌신해도 통장에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비지비질 낳는 것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보살님의 운기가 들어오는 길목을 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꽉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위로를 담아 천천히 말함. 보살님, 혹시 자식들 등록금 걱정에, 남편의 병원비 걱정에 어깨가 무거워지셨나요? 남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은 척하지만 뒤돌아서면 흐르는 눈물을 닦아낼 수건조차 마를 날이 없으셨던 그 세월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오늘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하지만 강력한 비방 미사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방은 옛 어르신들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우리 가문의 비전 미춘입니다. 간절하고 단호하게 제 말을 끝까지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살님의 안방, 그 어두컴컴한 서랍 속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정리되지 않은 영수증, 낡은 약봉지, 혹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들이 뒤섞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서랍은 보살님의 금고가 되어야 할 자리인데 지금 그곳은 귀신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보살님의 대운 다운을 갉아먹는 구멍입니다. 희망을 주는 부드러운 목소리. 이제 곧 제가 그 서랍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상세히 일러드릴 것입니다. 이 비방 하나면 2027년 보살님을 괴롭히던 삼재의 재앙들이 소리 없이, 정말 소리 없이 소멸해 갈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당신은 고생만 하다가 끝날 운명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보살님께서 주인공이 되어 찬란한 황금빛 노을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시작할 이 놀라운 여정에 발을 맞추어 보시겠습니까? 보살님,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서운 가난 귀신이 왜 하필이면 보살님의 안방, 그리고 그 작은 서랍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복록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2027년의 삼재는 단순히 운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가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가족들의 기운마저 꺾어버리는 아주 모진 애군이 될 것입니다. 우리네 집안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집집마다 터를 지키는 터주신이 계시고 그 터주신이 보살님의 정성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재물이 쌓이고 가문이 번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집 안방, 특히 그 옷가지와 귀중품이 들어있는 서랍은 어떠합니까? 많은 분들이 안방 서랍에 깨진 빛, 유통기한이 지난 약들, 혹은 10년도 더 된 낡은 영수증, 더 이상 쓰지 않는 엉킨 머리카락이 붙은 빛들을 아무렇게나 쑤셔놓고 계십니다. 보살님,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낡고 버려야 할 물건들은
마치 썩은 고기를 찾아 몰려드는 파리떼처럼 가난 귀신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신호탄입니다. 그 기운들이 서랍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썩어 문드러지면서 흉한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랍은 보살님의 재물 창고와 같습니다. 금고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곳에 죽은 기운이 가득하니 아무리 열심히 벌어와도 돈이 그곳에 머물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2027년 정미년 딩메니엔 삼재가 들이닥치는 해에는 이 기운이 더욱 극대화됩니다. 기운이 막힌 곳에는 재앙이 쌓이고 기운이 흐르는 곳에는 복이 깃드는 법인데 보살님께서는 스스로 그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그 착한 심성을 이용합니다. 나중에 쓰겠지. 버리기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보살님을 영원한 굴레에 가두는 족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특히 안방은 부부의 기운이 합쳐지는 곳이자 집안의 대운이 시작되는 혈고복자리입니다. 그곳이 오염되어 있으니 밖에서 아무리 앵마기를 하고 부적을 붙여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살님, 이 가난 귀신의 기운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괜히 남편과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고 아이들의 일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며 통장 잔고는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그 모든 징조들이 사실은 그 서랍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흉기, 흉애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자연의 이치이자 우리 조상님들이 뼈아프게 깨달아 남겨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그 막혀있는 혀를 뚫어야 합니다. 2027년의 삼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방 서랍 속의 묵은 기운을 정화하고 그곳에 황금의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보살님의 운명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치우고 어떤 기운을 채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비방의 서막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살님,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0여 년 전 부산 기장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곳에 홀로 남편을 여의고 자식 셋을 혼자 힘으로 길러내신 박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삶은 마치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목소리에 슬픔이 서리며 남편이 남긴 건 빚더미뿐이었고 박 보살님은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찬 바닷바람을 맞으며 생선 다듬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은 퉁퉁 불어터지고 무릎 관절은 삐걱거려 비만 오면 뼈마디가 끊어질 듯 아파오셨지요. 그래도 자식들 공부시킨다는 일념 하나로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은 쉰밥 한 덩이면 족하다며 평생을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해도 통장에는 늘빚 독촉장만 쌓였다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안방에만 들어오면 괜히 우라가 치밀어 잠을 설치던 날들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호기심을 자극하며 신비로운 어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마을에 들르신 노스님 한 분이 박 보살님의 집 안방 문턱을 넘으시더니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보살님, 이 집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가난 귀신이 털을 잡고 앉아 있구나. 자네가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아는가? 보살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살님이 귀신들의 놀이터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잤기 때문일세. 박진감 넘치게 상황을 묘사. 스님은 보살님께 안방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셨지요. 그 속에는 10년 전 남편의 유품, 찢어진 사진,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약봉지들이 엉켜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서랍을 전부 비우게 하시고 거기에 오직 보살님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물건을 넣고 비방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기대감을 높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처음에는 박 보살님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미신인가 싶었겠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안 풀리던 자식들의 일이 하나둘씩 풀려나가고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자금줄이 열리며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슴의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그 물건이
마치 보이지 않는 황금 방패가 되어 밖에서 들이닥치려던 애군을 다 튕겨내고 안방에 들어오는 재물 기운만을 꽉 붙잡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호하고 명확하게 보살님, 지금 박 보살님의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보살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된 비방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 기운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2027년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보살님의 삶에도 봄날을 가져올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안방서랍 비방은 그 박 보살님이 직접 행하여 운명을 바꿨던 바로 그 비법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하나 새겨 들으십시오. 보살님, 이제 가장 중요한 비방 미파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그 옛날 산중에서 돌을 닦던 스님들이 재물이 메마른 집에 내려주던 황금 부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보살님의 정성만이 이 물건의 영험함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보살님께서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천일염 한 줌과 붉은 팥 7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3개를 구하십시오. 소금은 세상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는 정화의 힘이 있고 붉은 팥은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양기 양캐를 뿜어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보살님의 안방 서랍을 재물 창고로 봉인하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둘째, 안방 서랍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그동안 묵혀두었던 귀신의 놀이터가 되었던 잡동사니들을 종이 봉투에 담아 집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서랍 안쪽 구석에 소금 한 줌을 잡고 깨끗한 종이에 싸서 놓으시고 그 위에 붉은 팥 7알을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칠성님은 인간의 수명과 재물을 관장하시는 분이시니 그 기운을 보살님의 서랍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동전 3개를 삼각구도로 놓으십시오. 이때 보살님께서는 눈을 감고 지금의 고통이 눈처럼 녹아내리는 상상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서랍은 이제 재물 창고가 되었고 가난 귀신은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리라. 이 말을 3번 아주 간절하게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보살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은 반드시 자시, 드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여야 합니다.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오직 이 비방에만 집중하십시오. 또한 이 일을 행한 후 3일 동안은 서랍을 절대 열지 마십시오. 기운이 맺히는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보살님, 이것은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의지와 정성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2027년 삼재의 거센 바람을 잠재우고 보살님의 가정에 굴러들어올 복을 꽉 붙잡아 줄 것입니다. 이제 서랍을 정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비방을 마치고 나면 보살님의 안방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보살님의 기운을 하늘에 닿게 할 축원주겐이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보살님, 이제 그 기나긴 어둠을 걷어내고 2027년의 삼재를 황금의 운으로 바꾸는 마지막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고 제가 없는 이 축원, 주긴을 소리내어 혹은 마음속 깊이 따라 하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 방패를 두르는 벽돌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읽듯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신령님께 고하옵니다. 2027년 삼재의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저와 저의 가족은 이제 두렵지 않나이다. 안방 서랍 속에 머물던 낡고 어두운 기운은 모두 소멸하였고 그 자리에 이제 우주의 복록과 재물의 기운이 가득 차올랐나이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들어오는 길목마다 황금길이 열리니 앞으로 들이닥칠 재앙은 모두 흩어져 먼지가 되리라. 목소리에 힘을 실어 단호하게 보살님, 이제 보살님의 집은 예전의 그 집이 아닙니다. 이 비방을 행한 오늘부터
보살님의 안방은 우주의 기운이 머무는 성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3일간은 그 서랍을 절대 열지 마시고 3일이 지난 아침에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그때 느껴지는 그 맑고 서늘한 기운이 보살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마무리. 보살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이미 보살님께서 2027년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천운텐 운의 증표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살님의 굳건한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비방을 행한 후 반드시 아래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적어 스스로의 다짐을 세상에 공표하십시오. 그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보살님의 2027년은 그 어떤 해보다 풍요롭고 찬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독이듯 부드럽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걱정 내려놓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아주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복의 기운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보살님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보살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 보살님의 손등에 맺힌 거친 굳은 살과 남몰래 밤마다 눈물로 적셨던 베개싯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보살님은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지요. 맛있는 반찬이 올라오면 당신 몫은 뒤로 미루고 행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며 스스로를 속여 오셨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올까봐 좁은 집안에서도 소리를 죽이며 발소리를 낮추던 그 세월, 그 고생이 오죽하셨겠습니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서셨겠지요. 남편의 성공을 위해, 자식의 앞날을 위해 보살님은 정작 당신의 몸과 마음이 달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불꽃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 고된 희생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은 당신의 노고를 당연한 듯 여기고 자식들은 철없이 제 앞가림만 급급해 보살님의 깊은 속을 헤아리지 못할 때 그 공허함과 서글픔은 누구에게 털어놓으셨습니까?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때문에 가슴이 턱턱 막히던 그 불안한 밤들, 그것은 결코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보살님은 그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헌신적인 분이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보살님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가정을 지키려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안에는 늘 우환이 끊이지 않고 왜 우리 집 문턱을 넘는 재물은 들어오자마자 마법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밝혀드리려 합니다. 보살님, 혹시 보살님께서 매일같이 드나드는 주방에 아무런 생각 없이 두신 그 물건이 보살님의 대운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살님의 그 귀한 땀과 눈물이 그 물건 때문에 가난 귀신의 밥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그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보살님의 희생이 더 이상 헛되지 않도록 보살님이 흘리신 눈물을 황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비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보살님의 팔자가 바뀌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살님. 부엌은 그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집안의 재물과 생명이 잉태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공간에 보살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앉은 그 물건이 보살님의 정성스러운 밥상을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살님, 주방 찬장 깊숙한 곳이나 냉장고 위 혹은 가스레인지 옆쪽을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혹시 예전에 어디선가 선물 받았거나 여행지에서 예뻐서 사왔지만 지금은 쓰지 않는 종교적인 물품이나 부적 같은 장식품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모양의 장식, 출처를 알 수 없는 부처님 형상, 혹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이국적인 나무 인형 같은 것들 말입니다. 보살님은 그저 좋은 기운이 있겠지, 혹은 예쁘니까라고 생각하며 아무 생각 없이 두셨겠지만 풍수학적으로 부엌은 불보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에 제자리를 찾지 못한 영적인 물건들이 놓이면 그 물건들이 습기와 기름때에 절어가면서 집안의 나쁜 기운,
즉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는 불결한 재단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보살님이 가족들을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밥을 짓는데 그 옆에서 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땀방울을 집어삼키고 있다면 어찌 집안에 재물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이 아무리 억척스럽게 돈을 모아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술술 새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주방의 탁한 기운 때문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항상 부족하고 자식들이 큰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이유 역시 주방의 기운이 꽉 막혀서 재물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보살님께서 그 물건을 버리거나 치우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봐 혹은 그냥 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라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의 귀한 인생을 갉아먹는 독버섯일 뿐입니다. 이제 그 부정한 물건들을 걷어내고 보살님의 주방에 황금방패를 세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내려온 비방을 통해 우리 집안에 터주신께서 다시 보살님을 돌보시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떨리십니까? 그건 보살님의 몸이 먼저 알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가정을 옥죄고 있던 그 보이지 않는 끈을 제가 확실하게 끊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의 아주 평범한 한 가정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몇 년 전 제게 처음 찾아오셨던 한 보살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온몸에 관절이 쑤시고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눈에는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진 듯한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집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서민의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선생님, 왜 우리 집은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까요? 라며 울먹이셨지요. 남편은 사업마다 실패하고 자식들은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밤이 되면 부엌에 앉아 남은 밥에 물을 말아 드시며 남편과 자식들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분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주방 구석진 곳에는 누군가로부터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꾀임에 속아받아온 정체 모를 낡은 금속 재질의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정성스레 닦아두셨지만 실상은 그 인형이 부엌의 화기호애와 맞물려 집안의 모든 복을 빨아들이는 가난의 통로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 당장 그 물건을 재단에서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지요. 혹여나 버렸다가 더 큰 화가 닥칠까봐 손을 떨며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살님의 손을 잡고 그 물건을 어떻게 정화해서 내보내야 하는지, 그 뒤에 주방의 기운을 어떻게 다시 잡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일러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정한 물건을 치우고 제가 일러준 비방대로 부엌을 다시 정돈한 지 불과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의 꼬였던 사업 자금이 풀리기 시작했고 취업을 못하던 자식에게서 합격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 맺혀있던 그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화색이 도는 것을 보며 저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살님, 부산의 그분도 처음에는 보살님처럼 똑같이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주방의 독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집안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주방에도 그 부산 보살님께서 겪으셨던 것과 같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보살님의 진심 어린 정성과 제가 일러드리는 올바른 비방이 합쳐진다면 보살님의 가정에도 반드시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황금 방패를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면 보살님의 운명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보살님, 이제 그 구체적인 비방을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안을 옥죄고 있던 가난 귀신의 기운을 밖으로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천상의 복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영적인 정화 의식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굵은 소금 한 줌, 붉은색 기운을 가진 팥 한 줌, 그리고 맑은 정화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예로부터 앞귀를 쫓고 집안의 털을 다스리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입니다. 첫째, 주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놓인 정체모를, 종교 물품이나 낡은 장식품들을 모두 꺼내십시오. 이때 보살님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당하게 외치십시오. 그런 뒤 그 자리에 굵은 소금을 뿌리고 밭을 그 위에 두어 나쁜 기운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봉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방의 불포 기운을 다스려야 합니다.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 있다면 그것은 곧 재물이 타버리는 징조입니다. 식초를 섞은 물로 그 주변을 닦아내며 보살님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도 함께 닦아낸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황금방패를 세우는 날은 음력 보름날이 가장 좋습니다. 보름달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 현관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붉은색 천이나 작은 소금 주머니를 걸어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보살님의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가 됩니다. 보살님, 이 모든 과정은 반드시 정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충 하거나 남에게 시키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보살님께서 직접 소금을 뿌리고 직접 닦아낼 때 보살님의 손길을 타고 집안의 기운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방을 행하시는 동안에는 절대 화를 내거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가족이 평안하고 우리 집안에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보살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작은 실천이 보살님의 평생을 갉아먹던 가난의 굴레를 끊어낼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집안을 지키는 기도를 함께 올릴 준비를 해볼까요? 보살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보살님의 주방을 그리고 이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던 어두운 기운을 걷어내고 하늘의 복이 내려앉을 자리를 만드는 영적인 보호막, 즉 황금 방패를 세우는 의식을 행할 시간입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제 목소리를 따라 마음속으로 함께 읊어주십시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그리고 이 터를 지켜주시는 터주신님, 밤하늘의 길을 밝혀주시는 칠성님께 간절히 비나이다. 지나온 세월, 오직 가족만을 위해 거친 손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온 이 보살의 고난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주방에 깃들었던 낡고 탁한 기운은 이제 모두 씻어내었나이다. 가난 귀신의 그림자는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복과 재물, 건강과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남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자식들의 발걸음의 꽃길만 펼쳐지게 하시며 이 가정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살님, 기도가 끝났습니다. 보살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지금 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살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웃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살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주십시오. 오늘 제가 일러드린 비방을 행하신 뒤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를 다시 찾아오십시오. 저는 항상 보살님의 곁에서 길을 밝혀드리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께서 얻으신 이 깨달음과 복이 온 집안에 퍼지도록 이 영상 아래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보살님의 가정에 황금방패를 더욱 단단하게 굳혀줄 것입니다. 보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살님께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보살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시니까요.